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세우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시편 139편 13절로 16절 말씀처럼 저희 자신이 저희를 어떻게 보건 저희를 심히 기묘하게 신묘막측하게 지으시고 사랑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 여선교회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역할들 이전에 하나님의 딸로서 자신을 보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 각자가 저희 생각과 세상의 잣대로 자신과 남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세요. 그럴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신만이 하나님의 딸 아들일 뿐만 아니라 저희가 만나 나가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귀한 딸 아들임을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름 방학이 되어 교회에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유아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의 특별한 활동들, 김기성 목사님의 초청 설교와 한인연합감리교회 동북부 목회자 수련회에 은혜를 주시고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세요. 또한 많은 분들이 한국 방문과 가족 여행 중이거나 계획 가운데 있는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전히 세계가 전쟁으로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곳들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여 종전이 되기를,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또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세계 각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경제적으로나 마음의 고통이나 관계의 문제로 어려운 분들에게 주님이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저희가 그분들을 위한 기도와 관심, 사랑의 섬김을 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모든 예배들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저희가 각 곳에서 드리는 예배 속에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온전히 높이고 주님께 헌신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보다 저희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소식 나누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부 여름 성경학과 열립니다. 이제 다가오는 주말입니다. 7월 5일, 6일 금요일, 토요일 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유치부에 해당하는 어린이들 꼭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웃에 그 해당하는 나이가 있으면 학생들 같이 와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 모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석 목사님이 저희 교회 방문하십니다. 2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신 적 있죠. 이번에는 동북부 지역 한인 목회자 수련회에 수련 강사로 오십니다. 그때 우리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20날 1부 예배와 2부 예배 설교하실 겁니다. 근데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 설교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내셔서 일부 예배도 참석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1시 반쯤에 도서실에서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과 목요일 날 그 목회자 수련할 때 강연 혹은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화요일 날 오전 10시고요. 그다음에 저녁엔 7시입니다. 목요일 날에는 오전 10시에 합니다. 이 모임에 여러분 참석할 수 있습니다. 관심 가지고 많은 분들 오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 동북부 지역 한인교회를 담임 혹은 한인교회나 미국교회를 담임하는 한인 목사님 가족들이 저희 교회 수련회로 와서 저희 교회 방문합니다. 우리 월요일 날 그분들 식사 대접합니다. 우리 여성교회에서 많은 수고하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정성스럽게 대접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에어컨디셔너 수리 설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약간 지연되고 있어요. 우리 외장 바깥에 있는 게 그 아웃사이드 유닛이 욕 컴퍼니를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욕 컴퍼니 자체에 무슨 자체 이슈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디스퓨트를 하는데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 냉매라는 걸 이제 올해 초부터는 새 것을 사용한답니다. 옛날 것은 옛날 냉매를 사야 되는데 그 옛날 냉매 구하기가 조금 약간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슈 때문에 부품 구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조그만 것들은 이제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커머셜 20톤짜리, 25톤짜리 큰 걸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2, 3주 안에 된다고 했으니 이제 속히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좀 참고 저 이해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오늘 1시 반에 가나안속 도서실에서 속해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지요? 1시 30분 가나안속 속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유민 성도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 맞이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행 중이거나 한국 방문 중입니다. 편안하게 다녀오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보는 방법 중에 캥거루 케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캥거루는 새끼를 조그맣게 낳고 어미 배 앞에 있는 주머니 같은 곳에 집어넣고 다니면서 키웁니다. 그것을 보고 착안한 겁니다. 이것을 소개하는 동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나야 되는데요. 캥거루 케어라고 신생아와 엄마의 피부가 직접 닿도록 맞대고 안아서 키우는 육아법, 캥거루 케어라고들 하죠. 미숙아들도 이런 방식으로 사랑을 전해받으면 살아남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조명을 끄고 커튼을 내려 어두워진 병실에서 김정경 씨가 딸을 품에 안고 토닥입니다. 하루 1시간씩 피부와 피부를 맞대며 캥거루 케어를 하는 이때가 엄마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아, 얘가 내 안에서 나온 게 맞구나 싶어요. 이렇고 그냥 건강하게 잘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1kg도 안 됐던 아이는 이런 노력으로 이제 1.8kg을 넘겼습니다. 고령 출산과 인공수정의 증가로 저체중아 출산율은 지난 2005년 4.3%에서 작년엔 5.5%까지 늘었습니다. 신체 장기가 불완전하게 태어나는 만큼 생존하기까지 많은 고비를 넘기게 되는데 이런 캥거루 케어를 하면 부모의 체온이 아기의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해 통증을 줄이고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부모 역시 아기에 대한 죄책감과 심리적 불안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정서적인 유대감 만족감도 굉장히 커져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작고 어린 그 신생아 미숙아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효과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인력과 비용의 문제로 인해 실제 캥거루 케어를 할 수 있는 곳은 몇몇 대형 병원으로 한정돼 있어 확대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 일부분을 읽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묵상하면 그 어미 캥거루가 새끼 캥거루를 이렇게 안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연상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요. 19절과 20절을 이렇게 중심 부분을 요약한 겁니다. 앞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너의 몸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히라보 원어로는 소마라고 읽습니다. 이 단어는 몸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요. 육신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합해진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인격 체력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 전체를 소마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이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값으로 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 밑바탕에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과정과 결과가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될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심으로 우리도 천국에서 살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다. 이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믿을 때 구원이 내게 임합니다. 그렇게 구원이 내게 임하는 순간 성령께서 또한 나에게 임하셔서 내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걸 바울은 뭐라고 하면 너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성령이 거할 때요, 이렇게 예수 믿는 내 안에 성령이 있고요, 이렇게 예수 믿는 저 사람 안에도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너는,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지체예요. 나와 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예요. 그리고 나와 너, 우리 공동체에는 성령이 임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다. 너의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너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는가 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너의 몸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질문한다는 얘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아니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잊어버렸어. 혹은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면서 지금 살아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 상당수가 내 몸은 내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내 몸 안에는 내 어떤 욕망 같은 것들이 꿈틀거려요. 그리고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그 욕망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욕망이 손가락 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 욕망이 이끌리는 대로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음행한 행동, 음란, 음행, 창녀와 합한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가 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속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될 거야. 그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제가 이렇게 읽고 해석해 나가면서 제가 좀 잠시 멈칫해졌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읽고 해석해 나가면서 내가 좀 약간 위축이 됐어요. 우리 컴퓨터 하다 보면 인터넷 속도가 느릴 때 이렇게 빙빙빙빙 동그라미 같은 게 빙빙빙 돌아가면서 로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내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게 빙빙빙 하면서 로딩하는 그런, 표현하자면 그런 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에 나오는 단어들이 어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행한다, 음란한다, 창녀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들에게는 생소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문화가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질문 형식이 많아요. 그리고 그 질문 형식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막 얘기해요. 너 하지 말는 것을 몰랐느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괜히 나한테 혼내는 것 같아. 너 몰랐냐? 너 알았으면서도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의문형이 3번 반복돼요. 그래서 본문을 열심히 읽다 보면 내가 괜히 혼나는 것 같아서 주눅이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아까 제가 요약한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고 설교하기도 굉장히 난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 더위에 앉아있어 말씀드리는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 음란하는 거, 음란하는 거, 창녀와 합하는 거 다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컴퓨터 인터넷 느리면 느껴온 것처럼 빙빙빙빙 이렇게 돌면서 로딩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린도 교인들도 나하고 똑같은 심정이었을까? 고린도 교인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사람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가 혼나는구나, 나를 꾸짖는구나 라는 식으로 받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렇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네요, 집사님. 네. 그런 생각, 고린도 교회는 다른 마음이 들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본문을 자꾸 읽다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철문에는 질문해요. 그 다음에 질문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평서문이 나와. 한번 그 예가 앞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걸 이렇게 읽어야 돼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질책하는 형식으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냐. 이렇게 읽혀져요. 질문형이 있고 평서문이 났는데 질문형에는요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 나와. 그 다음에 평서문은 해야 할 것이 나와. 이게 반복적으로 3번 쭉 나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패러그래프를 읽으면 하지 말아야 돼.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게 세게 다가오고요. 긍정문은 좀 천천히 다가와. 그게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혼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도 과연 이걸 이렇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질문이다. 그러다가 아니다. 고린도 교인은 다르게 받아들였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근거가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지만은 아버지 같은 사람은 아주 적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게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얘기하면서요.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 얘기하면서요. 디모데를 너희한테 보내는데 그 디모데가 너희를 성실하고 사랑스럽게 가르쳐 줄 거다. 그리고 디모데가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생각날 거다. 그러면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가면요. 22절에 가면 내가 고린도 교회 강론하고 싶은데 고린도 교회 갈 때 매를 들고 가랴? 사랑을 갖고 가랴 라고 22절에 나와요.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요 고린도 교인들을 목회할 때 복음을 전하려고 무진장 애를 쓸 거예요.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죄 용서함 받고 새롭게 됩니다. 그걸 가르치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그렇게 애쓸 뿐일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이거 알아야 돼. 그래야 당신들 구원받아.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책짓질 하는데 그게 매처럼 여긴 거야. 그러니까 바울도 스스로 매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할 때 항상 사랑으로만 대한 게 아니었을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때로는 매를 들을 때는 매를 든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을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양육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대로 디모데를 양육했을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아들같이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면서 뭐라 하면 이 디모데가 너희들을 목회할 텐데 디모데 목회하는 것을 보면 내가 생각날 거래요. 그러면서 나를 본받으래요. 그 말은 뭐래요?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든지 복음 안에서 구원받으려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려고 애를 써라. 근데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가르치냐면 어떻게 양육하냐면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매로 해야 될 거다.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울의 태도예요. 여러분 그게 바울의 심정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받는 거거든요. 오늘의 패러그래프를 보면 매질하는 것과 아주 비슷해. 꾸짖는 것과 아주 비슷해.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넣는 거는
꾸지름으로서 비난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평소에 바울로부터 복음의 핵심을 들었을 거야. 그것 때문에 안타까우면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그것을 사랑을 받았어. 사랑 안에서 양육함이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지 못하는 이것을 보고서 이렇게 혼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혼나는 걸로, 이걸 그냥 나를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을 표현하면 지금은 매를 대하는 거거든요. 그 매가 사랑의 매야. 이렇게 나에게 꾸짖는 것 덮여내는 사랑함이 있어. 복음에 대한 애탐이 있어. 구원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는 나처럼 이렇게 위축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사랑하는 말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걸 제가 우리들 평상시 표현으로 한다면 때때로 따뜻하게, 때때로 따끔하게. 바울은 그걸 매와 사랑으로 했는데 우리를 표현하면 때때로 바울 문서에도 보면 당연히 많이 나타나요. 사랑함으로 전하는 게 참 많아. 때때로 따뜻하게. 그러면서도 막 다그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오늘처럼 그냥 창녀, 음행 막 단어가 나오잖아요. 때때로 따끔하게 바울이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부는 때때로 따끔하게 하는 거지만 그 너머에 있는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나도 마음이 풀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로딩 막 이러다가 쫙 인터넷 들어왔고 다음 화면 넘어가는 것처럼 저도 생각이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을 때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오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성령이 되는 거야.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예수님이 내 주변에도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셔. 내 일터에서 내 가족 속에 함께하셔. 근데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너에게도 있어. 너에게도 또한 너의 마음속에도 있고 너의 주변에도 살아. 예수님이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야. 나와 너 사이에, 우리 사이에 성령의 모습으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 고백해.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너 안에 있고,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있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여서 시간 들여서 더운데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성령님이 이 지구 전체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지구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온 우주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 온 우주에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내 주변에 있고, 그님이 이 지구촌에 있고, 그 성령님이 온 우주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야.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 안에 내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캥거루 어미가 새끼를 품은 것 같아요. 캥거루 어미가 새끼를 작게 낳고 자기 이 앞에 있는 뱃속에 속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니고,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새끼를 양육한대. 그런 거하고 똑같아. 온 우주 속에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요, 나를 양육하는 거야. 내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키울 때 이 캥거루법으로 하면 더 아기가, 특히 미숙아가 일찍 태어나거나 한 그런 아기가 이제 제대로 성장한다는 그런 연구 보고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끌어안고 피부를 담에서 키울 때 얼마나 사랑이 전해져. 막 몸으로, 저기 심장으로 사랑이 전해져. 톡톡톡거리면서 얘기할 거야. 내가 너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 나에게 주었다. 아들아, 딸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너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다. 이 땅에 공헌하면서 살 것이다.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살 것이다. 그러면서 아이를 양육해. 근데 그 아들이, 그 딸들이 내가 어렸을 때 말해줬던 것처럼 그렇게 살면 좋지만은 그렇게 못 살 수도 있어. 예수님 모르고 살 수도 있어. 지금 성경에 표현한 대로 자기 몸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멋대로 살아갈 수 있어.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렸을 때 도닥거리며 했던 엄마가 가만히 내두겠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할 거야. 너 거기서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욕망 안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 그때 톤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때 자세가 어떨 것 같습니까? 비난하겠습니까? 화나겠습니까? 너 내버려. 안 그럴 거야. 너무 안타까워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돌아와야 돼.
안타까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몸으로 그렇게 막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걸 딱 끊어갖고 글로 쏘놓으면 비난하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그 엄마가 얼마나 아이를 키워왔는가를 알고 얼마나 사랑의 말을 했는가를 알고 경험된다면 어린이 입장에서는요, 그게 비난으로 안 들려. 그 비난 넘어, 그 가르침 넘어 있는 사랑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울로 표현하면 사랑의 매야. 오늘 제가 표현하는 거 하면 엄마가 때때로 나를 때때로 따뜻하게 대하지만 내가 잘못했을 때 때때로 따끔하게 대해. 그렇게 나를 키워왔을 거예요. 그런 것과 똑같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글자로만 읽으면 나를 혼내는 것 같아. 너 그러면 안 된다 막 욱박지르는 것 같아. 근데 바울의 평소의 마음,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는 것, 바울 문서에 나는 저처를 보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예수님 믿게 하려고 막 발버둥쳐. 그래서 나를 때때로 사랑해 주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전할래.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때때로 나를 따끔하게 대하면서 나에게 지금 막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때때로 나를 따뜻하게 한 바울이, 때때로 따끔하게 전하는 바울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게도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자주 있는 것을 봅니다. 특히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학생들을 대할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유치부 선생님들이 있어요. 초등부 선생님들이 있고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교사들이 학생들을 대할 때 때때로 따뜻할 때 때때로 따끔하게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 눈에 띄는 분이 최희정 집사님입니다. 최희정 집사님이 저희 초등부를 선생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 이후로는 중고등부도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물어보니까 18년 동안 우리 교회 초등부 선생님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초등부 선생님하고 초등부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느끼지만 특히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할 때 보면 우리 최희정 집사님이요, 학생들을 혼낼 때는 굉장히 혼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딱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따뜻하게 대할 때는 굉장히 따뜻하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대하는 게 때때로 따끔하게, 때때로 따뜻하게 그렇게 대하는 것을 제가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주일날 오후에 그 성경 공부하는 반이 있습니다. 그 반에 최희정 집사님이 참석해요. 근데 2주 전에 우리 성경 공부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본인이 오랫동안 18년 동안 이제 여기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는데 오래전에 너무너무 외롭고 힘든 때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따로 있잖아요. 주일학 초등부가 이제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어린아이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른들과 이렇게 교제할 시간이 많이 없는 거야. 어른들은 어른들의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이제 가버리니까 그렇게 몇 년이나 되니까 자기가 굉장히 따돌림 받는다는 건 아니지만 외로운 그런 느낌이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일부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없었으니까 아무도 나를 양육해 주지 않는구나. 심지어 목사님까지도 나를 양육해 주지 않는구나. 하여간 이런 불평을 확실히 하더만요. 이제 이런 느낌으로 많은 외로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김은경 전도사님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이 만나서 성경을 공부하자고 그랬대요. 그래서 주일날 이른 아침에 교회에 와서 교실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서로의 느낌을 말표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게 몇 년을 하다가 김은경 전도사는 조충희 장로님 지난주에 오셨는데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이 모임을 더 이상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김은경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에게 이 모임을 해달라고 부탁하더래요. 이 모임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최희정 집사님이 지치지 않고 그리고 이게 성장하면서 어린아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라고 다른 분에게 부탁하는데 울면서 부탁하더라도 이 모임을 꼭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부탁하는 걸 받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걸 아직까지도 했대요. 지난 10년 동안 처음에는 코로나 전에는
그 최희정 집사는 그 직장에 가가지고 월요일 날 점심에 만나서 똑같이 식사를 하면서 기흥전도자매 한 걸 똑같이 하는 거죠. 말씀을 놓고 그다음에 신앙서적 읽은 것을 놓고 대화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서는 이제 안 되니까 줌을 통해서 하고 있대요. 그걸 그 이후로 거의 10년 동안 하고 있답니다. 그 눈물로 부탁한 사람도 부탁한 사람이고 그 부탁을 받고 10년 거의 한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분이 김혜련 집사님의 오늘 기도하신 김혜련 집사님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본인에게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나누고 나를 위해서 내 삶을 뒤돌아보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런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 나에게 때때로 따뜻하게 때때로 따끔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경험되니까 본인도 또한 학생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학생들한테요, 어떤 때 보면 이렇게 대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선생님과 학생인데 어떤 때는 선생님과 학생 같고 어떤 때는 누나 같고 언니 같고 어떤 때는 이모 같고 엄마 같아. 그래서 혼낼 때 확실하게 혼내. 너무 저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또 그냥 감사할 때는 얼마나 그렇게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서 참 보기에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최희정 집사님만 말하는 거지 선생님들한테 이런 현상들을 제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유치부 선생님, 초등부 선생님, 중고등부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때때로 그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양육받아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대체로 초등학교 때 최희정 집사님이 가르쳤던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핵심 멤버들이 이제 그 중고등학교 이렇게 자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는 걸 보면 아주 그런 걸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그렇게 합니다. 대학생들, 청년들이요, 고등학교 대하는데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은 그대로 고등학생을 영적으로 케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중학생을 그렇게 대합니다. 그걸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어떠냐면 겨울 수련회예요. 겨울 수련회 가면 또렷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그다음에 젊은 학생들이 모여서 다 찬양 인도하고 자기네들이 그룹 리더가 되면서요, 고등학생들을 그렇게 케어해요. 그리고 그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을 그렇게 잘 이렇게 이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이게 큰 전통이에요. 우리 교회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런 게 이렇게 형성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상당히 수고한 사람이 우리 교사들이에요. 우리 유치부 교사, 중초등부 교사들입니다. 박종강 집사님, 유혜진 집사님 있죠. 그리고 신예지 선생님, 이렇게 유치본 선생님 합니다. 크리스나 집사님, 크리스나 안 집사님 있고요. 그리고 또 김은경 집사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최희정 집사님 있고요. 그리고 그 신예선 목사님 지금 하고 있고요. 중고등부에서 이고은 선생님, 그다음에 김선전 집사님 있고요. 그렇게 지금 그리고 전도사님 우리 김재한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분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양육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고마운 거예요. 선생님들도요, 다 직업 있는 분들이에요. 다 풀타임 잡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말에 쉬고 싶잖아요. 주말에 쉬는데 쉴 수가 없어요. 그 준비해야죠. 그 준비한 걸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있어요. 이거는 참으로 고마운 일이고 엄청난 헌신입니다. 지금 이제 선생님들 없지만은 우리 이제 박수로 한번 박수 치는데 좀 세게 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생님들 만나면 고맙다고 꼭 말로 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밥을 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밥 사시고 고맙다고 그러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런 분위기가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 이렇게 퍼져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잘 벌어지려면 스몰 그룹 세팅에서 잘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속회 세팅에서 잘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교제하는 게 그 특성이 있어요. 속회는 교제 중심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게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이제 무게 중심이 다른데 어쨌든 다 성경을 공부하고 교제하는 게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이런 것 속에서 서로 네트워크
가족을 형성할 때 너와 나만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너만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나가 있고 너가 있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한 지체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공부하면서 계속 우리가 느끼고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성경 공부에 참석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예요. 그렇게 교회 오래 다녀도요, 이렇게 잘할 수가 참 없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중학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로 비유하자면은 속회 참석하지 않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냥 초등학교만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수준으로 계속 교회 다니는 거, 그런 것과 아주 비슷해요. 우리 다 바빠.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었어? 우리 다 힘들어.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어? 그래도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속회에 참석하기를 여러분 강력하게 권면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 권면 드립니다. 앞으로는 지금 성경 공부는 이제 방학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못 하는데 나중에 9월 달에는 성경 공부 개설할 거야. 그때 광고할 테니까 여러분 한 시간도 빠짐없이 그렇게 참석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저게 수련회 갔을 때 장면인데, 그 수련회 가서도 저 아이들 힘들 때 희정 집사님이 막 얘기해 주고 막 그랬다는 소식도 듣고 그랬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났으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속회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신뢰감이 생겨요. 이렇게 서로 신뢰감이 생기면 1대1로 만날 수 있어. 처음부터 느닷없이 만나가지고 1대1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서로 신뢰감이 되면 1대1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1대1로 만났을 때 그제 누군가 한 사람은 욕정에, 오늘 욕망에 이끌려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음 아파할,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 욕망이 오늘 성경에는 음행, 창녀 그런 건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그래서 욕망이 그런 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욕망이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면, 그렇게 다른 형태로 나타나서 괴로워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1대1 중에. 근데 또 한 사람은 그걸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다 아프다고 얘기할 때 들어줘야 돼. 비난하면 절대로 안 돼. 좀 더 그럴 수 있네. 그러면 안 돼. 들어줘. 계속해서 들어줘요. 그러면서 그렇게 들어주다 보면 떠오르는 하나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면서요, 그것을 놓고 이렇게 서로 같이 나누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손잡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말해주신 생각날지도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있는 욕망에 이끌려서 살면 곤란하다. 그래서는 안 돼. 내 안에 있는 성령에 이끌어서 살아야 된다. 나는 거룩한 성전이다. 내 몸을 통해서, 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들어야 될 것이다 라고 되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만남 입구에 또 각자의 흩어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서 서로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서로가 때로는 부족한 면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서로가 때로는 잘하는 면을 볼 수 있어요. 잘하는 건 잘한다라고,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같이 성숙해지고 같이 성장해지는 거예요. 때때로 따끔하게, 때때로 따뜻하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드라마예요. 우영우 씨가 주인공입니다. 이분이 변호사인데 자체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IQ가 164예요. 드라마 속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이게 법이 그냥 쫙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외워서 이 머릿속에 그림처럼 착착착 지나가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회생활을 잘 못합니다. 말투가 어눌하고요. 행동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편한 시선을 받습니다. 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레주메를 다 보냈는데 아무도 이 사람한테 하유하겠다는 연락이 안 옵니다. 그러다가 한바다라는 로펌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해라.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우영우 변호사의 아버지하고 그 로펌 대표하고 학교 동창이야. 이제 그래서 어떻게 이제 아버지 백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본인이 이제 자폐 증상이 있으니 그 로펌 안에서 일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 첫 번째 회사에 출근할 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 회전문이 어려우면 다른 문으로 나오면 되잖아. 그게 너 바보야? 태어나서 지금까지 본 책을 전부 기억하지만 회전문도 못 지나가는 우영우. 영리하고 어리석은 우영우.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변호사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저 송무팀 이준호입니다. 이번에 변호사님 모시고 병원 가기로 한 거 저예요. 네. 우영우입니다. 우영우 변호사님. 우영우 변호사님? 이름이 참 재밌네요. 거꾸로 해도 우영우잖아요. 회사에서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럼 회사 밖에서 할까요?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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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쿵짝짝 짝짝 쿵짝짝 준비됐죠? 쿵짝짝 쿵짝짝 쿵짝 지금이에요. 쿵짝 잘했어요. 이 우영우 변호사가 이제 막 사건을 막 해결하면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국중에 나는 두 사람이 도와줘요. 여자 동료가 지금 뭐 약간 비난하는 것 같은데 그 이제 딱 따뜻한 책망이죠. 그렇게 한번 하죠 하고 남장들은 따뜻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막 해결을 나가고 주변을 아름답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 드라마 속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예수님 안에서 서로 같이 살아가고자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말씀을 서로 배우고 말씀 안에서 서로 때때로 따끔하게 때때로 따뜻하게 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 나도 너도 우리도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때때로 따끔하게 때때로 따뜻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 배우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충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 때때로 따끔하게 때때로 따뜻하게 우리 서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자라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꿈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꿈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꿈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